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꽃이 피고 그 꽃들을 볼 땐 참 좋은데요,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나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 보면요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나고요 잎이 파릇파릇 오르게 됩니다. 금방 푸름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들이 되죠. 그래서 다음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있고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이 있잖아요. 더 푸르른 다음이 있고 더 짙은 색깔을 보일 다음이 있고요, 또 더 성장하는 다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새벽에 또 권사님들이 장례식 마지막까지 갔다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막 졸리죠. 저도요 오늘은 자리를 딱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참 좋은 별명도 많으셨지만 그 조찬 꼬리표도 이렇게 붙어 다녔습니다. 어떤 거냐면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 혹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또는요 끼리끼리 뭉치며 싸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리완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이제 얻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당신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함부로 종교적인 경계선과 사회적인 신분의 기준점을 허물어 버립니까? 그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공격하는 말이었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도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종교적으로 꼭 필요한 이 절제와 중요한 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찌 금식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먹는 것에 진심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향해서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해석하면 지금 이곳에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금식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이에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금식하고 왜 슬퍼야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오히려 즐거워야 되고, 오히려 감격해야 되고, 오히려 행복해야 되고, 오히려 춤추고 즐겨야 되지 않겠니?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 그런 뜻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말과 이분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렇게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어떤 놀라운 변화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한 가지는요, 그런 구원자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오더라도요, 그냥 오진 않잖아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는 가운데 환영을 받으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유대교의 중요한 전통인 금식을 조롱하듯 무시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그러한 확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 죄를 슬퍼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두려워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와 실망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세례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가 의심이 되었던 거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럴 정도였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이며, 또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나 또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를 돕고 있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술꾼으로, 음식을 탐하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과 떼져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혹은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겨하는 몰입애들의 대장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문제에 정확히 구분을 하시죠. 구원은 금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 없고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혹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종교이든 그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의식과 기도와 심지어 금식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왜 금식을 해야 되지라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요, 예수는 메시아로서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품고 오셨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용서와 평강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만 우리는 구원도, 자유도, 사랑도, 평강도, 위로도, 긍휼도, 힘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종교적인 전통이라고 말하는 금식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금식을 깨고 오히려 구원자의 오심을 마음껏 즐기게 되는 잔치를 벌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때가 새벽녘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그러한 여인들의 소식을 이들이 들었지만 인생도 세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안고 그들은 자기의 본업이었던 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생업의 현장에서도요, 그들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말짱 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왔다고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왔는데 해도요, 일도 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일로 지쳐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고기 잡고 있던 호수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렇게 말씀한 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은 고기를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배로 이제 올리고, 그렇죠? 무트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맞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물에 뛰어들어서 해물쳐서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부르고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영어로 보니까 come and have breakfas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반이나 혹은 아침 식사라고 말하는 이 영어 단어가 breakfast잖아요. 근데 이게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break와 fast. 그러니까 break는 깨다 그런 뜻이잖아요. fast가 뭐냐면 금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예요. 좀 아이러니죠, 그렇죠? 아침 식사라는 이 말 속에 금식을 깨뜨리다 이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 이 말에는요, 단지 배가 고프니까 어서 와서 아침 끼니나 좀 챙겨라 그런 뜻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관행처럼 해온 종교적 금식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이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침 먹어 이 말은요,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여 배부르게 먹거라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용서이시니까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요, 그분은 능력이 되시니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잔치에 와서 이것들을 먹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믿음을 어려워하고 구원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인 견적을 알려주면 훨씬 더 쉽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쉽단 말이에요. 얼마짜리 헌금하세요. 며칠 동안 기도하세요. 거기다가 3일짜리 금식을 더 붙이면 좋아요. 이러면요, 우리가 딱딱딱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밤기도에 참석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 쉽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3일만 더 금식하시면요,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돼요. 이게 딱딱딱 들어온다고요. 이게 종교적 견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견적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걸 이야기해 주면 훨씬 우리가 잘 들어온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요, 아주 시원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믿으라 그러면요, 뭘 믿으라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답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답을 주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근데 교회 가면요, 답을 주진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긴 답답해요. 그래서 더 답답하니까 그리로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믿으라고 그러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쉽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제자들이 먹을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이렇게 챙겼을까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손수 재료도 준비하시고 손수 굽기도 하시고 손수 끓이기도 하시고 손수 데우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료도 준비하시고 손수 밥상을 차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차리신 밥상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밥을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식은요, 거룩한 밥상인 거예요. 영적인 조반입니다. 아침 식사예요. 부활 후 제자를 찾아와서 만난 그 아침에 제자를 위해서 손수 지어주신 그 밥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손수 지어주신 조반인 거거든요. 나의 영적 교만을 깨트리고 나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는 아침 식사에 나의 거짓과 가면을 깨트리고 나에게 참된 죄 용서를 주시는 아침 식사이거든요. 나의 매임과 눌림을 깨트려버리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아침 식사인 거예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조반인 겁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차리신 아침 밥상인 거예요. 나의 조급함과 성급함을 깨트리고 나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인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요, 어머님이 차려주셨던 그 밥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찬이 많은 밥상이 아니었어요. 거친 음식이 올려진 그런 초라한 밥상이었죠. 보리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밥 한 공기와 반찬 2가지가 있는 그런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그 밥 한 그릇 뚝딱 그 비운 밥상은요, 탈이 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탈 나지 않았다고요. 항상 속이 든든하고 속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밥 먹고 살아내었고 자라왔고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밥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 밥을 쪄주신 어미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밥 먹으면요, 속이 편해요. 삶이 편하고요, 인생이 참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가 준비한 아침 밥상을 먹으라. 엄마의 밥상을 받아서 그 밥 먹고 속이 편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성찬식 밥상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요, 인생이 편하고 삶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으십시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과 반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거룩한 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밥상을 받고 영혼을 위한 조반을 먹으며 영혼이 힘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즐거움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차리신 이 영혼의 밥상 앞에서 거만과 교만의 껍질을 깨뜨리고요, 거짓의 껍질을 깨뜨리고 이제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